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하륜입니다. 네, 오늘은 다원주의, 네. 이 종교다원주의하고는 또 좀 다른 의미인데요. 네. 다원주의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구분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보통들 저희가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다원주의라고만 얘기하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종교적인 의미가 따로 있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다원주의가 뭔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네. 우리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학문적인 그 사조에서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이게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정의 내리기는 사실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예술적인 어떤 그 이 사상적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19세기에 리얼리즘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리얼리즘에서 가장 이제 그걸 한 단어로 집약해서 얘기해라 그러면은 재현이에요. 재현. 재현. 예. 그림을 그리더라도 똑같이 그려놓는 거. 사진 찍듯이. 예. 예. 그렇게 이제 재현, 어떻게 정확하게 대상물을 재현시키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모더니즘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는 재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객관적이라는 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생긴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예. 그걸 복사하듯이 이렇게 찍어내 그런 거라면 이제 모더니즘으로 들어오면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또 항상 이 서양의 사상적인 그런 항상 그 안티적인 그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정반합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안티적으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모더니즘에서 이 모더니즘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는 주체. 주체. 네. 인간으로서 한 주체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쭉 풀어나가면은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어렵게 얘기할 게 없이. 주체. 그럼 인간의 주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성격 때문에 주체성을 갖느냐? 이성이거든요. 이성. 네. 그럼 그 이성적이니까 당연히 합리적이고, 또 인간은 모두 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보편적이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떤 사건이나 무엇을 볼 때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뭐가 또 나오느냐? 이데올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서 딱 추론해보면 쉬워요. 거꾸로. 네. 네. 그러면은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어떤 그 절대성을 갖죠. 그리고 보편성, 이것이 점점점 확대되면서 이데올로기로서 어떤 하나의 이념을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성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돼요. 예. 이제 이거가 이제 또 그게 다르다 보니까는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 사조에 이름을 붙인 그것부터 이미 성격을 교정하기도 어렵지만, 이제 이 모더니즘에 대한 그 이후,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에는 이런 시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름마저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어떤 틀 지어놨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틀을 지어놓고 체계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믿는 어떤 종교적인 행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모더니즘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행태는 물론 그렇죠. 그 이전부터 종교는 오긴 했지만 행태는 그래서 굉장히 그 절대를 추구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전에는 그럼 안 그랬냐? 아니에요. 여전히 절대자를 찾는, 절대 진리를 찾는, 이 서양, 특히 서양은 이런 게 굉장히 강하죠. 강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왔는데 특히 이 모더니즘 이쪽 상황에서는 그게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더구나 이성적으로 절대적인 걸 추구한다는 네.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절대자를 추구한다든지 절대 진리를 추구한다든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렇죠. 예. 네. 한치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세상은 뭐 하느님이 만드셨어 라고 얘기하지만 동양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냥 거죠. 그렇게 있는 거야. 예, 있다고 얘기하죠. 네.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연 스스로 예. 그러한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달라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는 이제 이런 서양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고 그걸 계속 우리는 주입받아 온 거예요. 모더니즘적인 상태에서는.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들어오면 해체. 그것까지 해체해버리는 거죠. 네, 이제 이 모든 것, 이 단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예요. 해체라고 얘기하죠. 권위, 무슨 뭐 어떤 질서, 어떤 뭐 구분 지어놨던, 심지어 이제 성을 나눠서 뭐 성 개념, 성관계성계 네,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해체. 다 해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성은 절대니까 그 절대성을 해체시키는 해체시키는 거죠.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렇게 출발을 하시는 게 간단한 이 단어 하나에서 이렇게 추론을 해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 자체 무슨 뭐 누굽니까 뭐 푸코니 데리다니 네, 뭐 네. 라캉이니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물론 그 이전부터도 전혀 없는 항상 모든 사상은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고 전조가 있죠. 네, 그 어떤 그 전 사조가 한참 막 무르익고 이제 막 한참 막 성행할 때 그 한가운데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삭 그 앞에 언급했던 뭐 데리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했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갖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해체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 도구가 뭐냐? 모더니즘에서는 뭐 이성이 중요한 도구였다면 네.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도구가 특별히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깨뜨리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깨트리는 데 관심이 있는 네.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무슨 물론 이성적일 수도 있죠. 이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감성적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어떤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인 거죠. 이거를 깨뜨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왜 인간의 삶을 억압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냐. 오로지 하나,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오로지 하나라고 했던 거, 그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원에 반대되는 말은 이제 흔히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이론이라고 이론론적인. 네. 네. 이론론적이다, 다원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제 유일신을 믿는 종교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유일한 신, 그러니까 유일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철학적으로는 그 근원자가 하나다 하는 거고, 다원은 그렇지 않다. 독립적으로 다 따로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론과 다원은 그렇게 다른데, 예. 근데 유일신을 믿는 종교적인 걸로 보면 유일신을 믿는 입장에서는 다른 독립적인 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는 그렇게 거고.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세상 모든 것이 이 신이라고 하는 뭐 기독교면 야훼라고 하는 이 신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러면 또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왜 세상에는 악이 있고 또 신정론 또 얘기 나와야 나와야 되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그 얘기가 네,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도돌이에요. 근데 이런 차원은 굉장히 쉬운 게 사실은 그걸 깨는 방법은 격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에만 있어.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아버지는 다 누구에게나 다 아버지가 있는 거죠. 네,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있지만 옆집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가 될 가능성은 한 1% 정도는 있다. 왜? 혹시 모르니까. 바람을 피울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는 그렇죠.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아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이게 한국교회 목사들이 주로 이제 한국 기독교가 타락한, 교회가 타락한 이유를 다원주의에 오염이 됐다라고 다원주의를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적 다원주의와 관계가 있을 건데, 이게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개념이 뭐냐면 다원주의하고 상대주의하고 또 다른데, 이거 두 개도 이렇게 뭉뚱거려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이론론과 다원론인데, 네, 그렇게 이게 달라야 되는데, 네.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상대주의하고 둘이 이렇게 저는 볼 때 철학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랑 똑같아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예.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이렇게 쌍을 이뤄갖고 대립항을 이루는 건데 공산주의 하면은 그냥 이게 사회주의까지 다 포함해갖고 네,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게 다르고 경제적인 게 또 다른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신학교에서도 철학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공교육 자체에 철학이 좀 부재하잖아요. 예. 철학 교육이.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철학을 뭔가 이렇게 공부해서 체계적으로 밟지 않고 주워들은 이야기가 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똥 철학이라는 거죠. 이게 다원주의도 그냥 이게 다원주의, 아까 말하는 상대주의, 이론주의 뭐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져서 하나의 개똥 같은 다원주의가 하나 형성돼 있어요. 아 근데 이 아까도 좀 이게 다원주의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 종교 다원주의는 달라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 다원주의는 이제 이 다원주의하고는 그냥 다원주의라는 말만 따왔을 뿐이지 네. 이거를 극명한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을 하자면 교회 내 구원이 있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냐 이 문제로 예, 등장하는 원래는 거예요. 그 문제로 시작되는 네. 얘기죠. 이게 기본적인 질문은 거기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 교회 내에 그리고 교회 밖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구원의 문제거든요. 구원이 있느냐 없냐고 결국엔 이 구원의 이야기는 또 다시 기독론에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틀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느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느냐 질문을 하는 거지 종교적 의미로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아래쪽 그렇죠. 질문이 하위 질문이. 근데 이 질문은 안 해요. 이거는 당연히 구원이 있지 라고 아예 확정적으로 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를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특히나 그 이 어렵고 이 척박한 그런 땅에서 살면서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겪게 되는 그 고난들 네. 여기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는 없을까 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유대교가 망가진 것도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네. 자기네들이 받은 고난 때문에 각성하는 과정에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종교에서 가장 안 좋은 형태로 흘러가면서 거기서 고착돼 버리거든요. 네. 이렇게.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비옥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만 하면은 그래도 먹고 사는 거 큰 문제 없고 남의 노예살이 안 해도 되고 자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그런 구원의 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종교에도 별 관심 없죠. 그러니까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겠다. 네. 물론 뭐 역사적으로 좀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르다는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오로지 구원에 옮겨 있고 이 사람은 별 관심이 없는데 왜 이 여기서 오는 근데 그걸 구원에 대한 관심 때문에 또 이 도입되는 개념이 그 죄의식이잖아요. 죄의식이죠. 죄인이라는 예,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얘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자꾸 죄인이라고 예. 얘기를 너 죄인이야. 죄인 아니면 너 아닐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가서 저도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설교라는 게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목사가 했던 얘기가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근데 그 말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죄인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질문은 오류란 말이에요. 그 질문 자체가.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특히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하고 인간은 모두 다 누구나 죄를 짓지 않고 산지 않는 그 죄하고는 다른 죄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렇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죄는 그게 원죄든 네. 또는 율법을 어긴 죄든 그렇죠. 그런 거겠지만 일반적인 인간이 생각하는 그 죄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법률적인 죄도 있겠지만 그건 뭐 아닌 사람이 대부분 많으니까 일반적인 문화나 풍습에 어긋나는 행위 여러 가지 그런 건데 이거 실존론적인 죄라고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게 얘기예요. 두 개를 섞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놓고 너희는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고개를 끄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철학 부재라는 거예요. 철학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순간 아닌데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지하고는 다른 죄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누가 했어야 되는데 감히 뭐 목사 설교에 질문한다고도 생각 못했지만 심지어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의 성경 공부에서도 구원 죄인이라는 거는 기본으로 깔고 예. 그 자체는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거는 토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틀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되는 논리, 여기에 대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철학 교육을 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하게 할 수 있게 무슨 뭐 실존주의니 무슨 주의냐는 걸 주의로 개념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예, 그거는 자기 삶에 대입시켜서 네. 무엇이 철학이라 어떻게 사고할 것이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 것이냐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 기독교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무모한 행동들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프랑스 교육 중에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바칼로레아 야,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그건 정말 부럽죠. 부러워요. 예, 부럽습니다. 그 뭐 시험을 보는 날은 뭐 애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다 이제 그 시험에 다 관심을 갖고 그 네. 내용 내가 또 답도 해보고 그게 세대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답이. 그 젊은 애들이 어느 쪽으로 선호하느냐, 어느 쪽으로 생각이 바뀌느냐도 볼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시험이. 예, 우리도 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다원주의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